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사람들은 살면서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이제껏 살면서 선물을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은 없고 선물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인간이 아니겠죠. 누구나 살면서 선물을 받고 선물을 합니다. 사람만 한다, 여러분. 동물은 선물 안 해요. 동물이 선물하는 거 봤어요? 들어봤어요? 동물이 선물을 하고 막 파티를 해? 들어본 적 있어요? 없지요. 그 사람만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는다고 하면 어떤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저도 그 유튜브 쇼츠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발견한 건데, 아프리카인지 어딘지 애가 학교를 갔다 오는 건지 가는 건지 지나가는데 누가 불러서 뒤돌아보니까 차 문을 열고 그 아이에게 선물을 하나요. 책가방을 선물을 해요. 그러니까 책가방이 없었어. 그게 책가방이 너무 갖고 싶었나 봐. 너무 고마워하더라고. 그러더니 또 신발, 운동화를 또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그 운동화를 신고 아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무릎을 꿇고 그 선물한 사람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전에 선물을 받기 전에는 아이가 무표정하게 거리를 지나갔는데 이 선물을 받은 이후에는 금방 아이 표정이 바뀌고 정말 받고 싶었던 것을 받았는지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 선물 받은 기억이 하도 오래돼 갖고 여러분 좋겠다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계절은요 하나님의 주신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어제는 완전히 저녁 날씨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그냥 방 안에 앉아가지고 거실에 앉아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그러는 거야. 창문을 열어놓고 베란다 문을 열어놓고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그랬더니 날씨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문을 열어도 이렇게 바람이 불고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하나님 계절 바뀌는 걸 좋아했으면 내가 여름 내내 옆에 서서 호호 불어줄 걸,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어요. 계절은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입니다. 공기도 다르고 아주 숨쉴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늘 감수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죠? 그거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우리가 너무 구원받은 삶이 익숙해서 그렇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상태였는데 다시 건짐을 받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큰 비가 있었어요. 그 중국인지 뭐 동남아시아인지 그 뉴스에
나왔는데 갑자기 물이 불었어요. 갑자기 물이 불어갖고 막 그냥 확 떠내려가는데 사람 한 7, 8명이 물이 막 떠내려가는데 거기에 이렇게 둔독이 있었어. 거기에 서가지고 막 설려달라고 하는 거야. 이쪽에서는 카메라로 찍어. 조만치 있는데 이쪽에서 카메라로 찍어. 근데 건너갈 수가 없는 거야. 물이 지나가니까. 물이 급류가 지나가고 막 비가 계속 쏟아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손을 흔들어서 살려달라고 해. 거기까지야. 그 이후의 소식을 보니까 다 죽었대. 다 떠내려간 거야. 좀 전까지 있었어. 근데 본인들이 거기를 못 나와. 그 휩쓸려서 다 죽었어. 그걸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거죠. 우리나라도 198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 갑자기 계곡물이 불어요. 그 한 사람이 다리가 넘치자 그 다리 밑에 그 세면으로 발라놨어. 그 늘 물이 이렇게 흘러내렸다고. 거기 서 있는 거야. 근데 급류에 이 사람이 움직이지를 못해. 움직이면 떠내려가는 거야. 이쪽에 한국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저거 어떡하느냐고 그랬어. 밧줄도 안 되고 못도 안 돼요. 유일한 방법은 헬리콥터야. 유일한 방법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빨리 헬리콥터 연결하라고 소방관에 연락해서 헬리콥터 부르라고 했어. 그 1980년대였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때 우리나라의 법에 의하면 헬리콥터를 신청하려면 담당 부서에서 그 윗상부에 보고를 해야 돼.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헬리콥터가 필요합니다. 그래,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그럼 거기서 또 그거를 받고 또 상부에 보고를 하고 거기서 또 결제가 나야 돼. 그 단계를 거치다가 그 사람 떠내려갔어요. 죽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이 바뀝니다. 무조건 헬리콥터를 요청하면 먼저 떠라. 결제는 나중에 해라. 옛날에는 선 보고 후 조치였어. 먼저 보고하고 조치가 따랐는데 사람이 그렇게 죽어나가니까 야, 이게 법률이 잘못됐다. 먼저 어떡하자? 사람 살려다고 하면 먼저 출동해라. 나중에 보고하면 된다.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빤히 보고 있어. 결제 받느라고.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믿음에 확실히 박혀 있으면 여러분 세상을 살아나갈 힘이 생기고 웬만한 거는 여러분 상처도 안 되고 웬만한 거는 그냥 다 관대하게 지나갈 수 있어. 내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일본에서 유명한 다치바나 타카시라고 하는 사람이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전 세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그 현상을 연구하고 책으로 썼어요. 근데 전 세계 사람이야. 일본 사람 아니고 일본 사람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 유럽 사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다 찾아가지고 그 공통점을 밝혀놓은 거야. 근데 이제 공통점이 있더라고. 빛을 통과했다든가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내가 위에서 내려다보고 그 몇 가지 공통점은 있어. 근데 이거를 뇌 과학자들은 뇌의 마지막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그 얘기 들어봤지요? 사람이 죽기 직전에 이제껏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떠올랐다. 여러분은 어디 가서 뭘 하고 사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본 표정으로 있어. 그걸 주마등이라고 해요. 주마등 같이 스쳤다. 근데 그 주마등이라는 게 언제 제일 많이 떠오르느냐면 죽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사고 직전에 큰 교통사고가 났어. 벼락으로 떨어져. 근데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다 스치고 지나갔다. 이런 소리도 들어봤죠, 여러분? 반응이 없으면 설교 안 합니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근데 그 뇌 과학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그것도 설명을 하더라고.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사람이 위기에 빠져서, 내가 계곡으로 떨어져서 죽는구나 할 때, 뇌가 이제껏 자기가 살아온 뇌가 기억하고 있는 모든 것을 되돌려 본다는 거예요. 이 위기 상태에서 살아남은 적이 있나? 그거를 찾는다는 거야. 그 뇌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뇌가 내가 죽기 시작했는데 내가 그 이전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살아났던 적이 있나 이거를 찾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돌아간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에 이르기 전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구원하셨다는 거지. 그래서 그 임사체험을 쓴 그 나치바나 다카시의 그 책에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맨 마지막 결론이야. 책이 2권짜리인데 두꺼워요. 근데 그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임사체험을 한 사람의 확실한 공통점, 착해진다는 거야. 착해진대. 이게 사는 게 큰 게 아니구나. 내가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잘해줘야 되겠구나. 어차피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못된 사람은 한번 죽었다 깨나는 것도 괜찮아. 악한 사람들 있잖아.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은 한번 죽었다 깨나야 돼. 다시 살아나야 돼. 근데 우리는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에요.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거지. 제일 감사한 것은 뭐냐면 물에 빠지지 않는 거야. 물조차 빠지지 않는 거야. 우리는 물에 빠지기 전에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구원의 은혜를 몰라요. 죽었다 깨나야 내가 진짜 죽었다 깨났다 간증이라도 하는데 이게 없는 거야. 여러분 간증하려고 죽었다 깰 이유는 없지. 여러분 간증하기 위해서 죽었다 깨나? 그러고 싶어? 그거는 여러분 아닌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은,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은 막 감사하는데 그런 체험이 없이 물에 빠지기 전에 구원 얻은 우리는 그거를 잘 몰라요. 그 은혜를 잘 몰라. 근데 이것이 내가 믿음으로 믿어지면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모든 말이나 모든 행동이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더 큰 선물 내가 보면 구원보다 더 큰 선물은. 근데 우리가 살아났어. 근데 우리가 먹는데 음식 맛을 안 해? 여러분 음식 맛을 아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큰 선물이잖아요. 맛을 알아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야. 뭘 먹어도 맛이 없다. 굶겨 그러니까는 여러분.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늘 나는 하나님께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 선물은 시효가 있어요. 받으면 그때는 정말 기쁘지. 근데 하루 지나가고 이틀 지나가고 사흘 지나가면 나중에 그 선물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감사도 잊어버리게 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정말 시효가 없어요.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구원의 선물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됐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 내가 받은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 구원은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물. 프랑스 철학자 중에 자크 데리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난 프랑스 사람은 왜 다 잘생겼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철학하는 사람이면 뭔가 좀 철학자처럼 생겨야 되는데 유명 배우처럼 잘생겼어요 여러분. 유대계 프랑스인인데 2004년 세상을 떠났지만 프랑스가 배출한 가장 위대한 현대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자크 데리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0세기 후반, 20세기 초 포스트 모더니즘과 해체주의를 대표하는 철학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순수한 선물은 가능한가? 사람끼리 주고받는 이 선물에 순수한 선물은 가능한가? 근데 결론은 뭐냐면 사람이 주고받는 선물은 순수한 것은 없다는 거야. 어떤 대가를 바란다는 거야. 내가 선물을 줌으로 해서 내가 기뻐하거나
내가 선물을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어떤 변화를 무의식적으로 기대를 한다고 하는 것이지. 그게 사람끼리 주고받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은 무슨 선물이다? 조건이 없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조건이 없어. 이게 조건이 붙는 선물은 선물이에요, 뇌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여기 뇌물이라고 크게 왜 이랬어요? 뇌물이라고. 지금 그거 잘못 받아가지고 난리 나잖아, 지금. 아무거나 준다고 덥석덥석 받았다가는 여러분. 그게 뭐가, 왜 선물이 아니고 뇌물이라는 거야.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이제 이걸 제한해가지고 나는 그런 거 보면 그렇다. 받아먹기는 정치인들이 다 받아먹고. 법으로 또 막아놓긴 또 다 막아놔요. 김영란법이라고 있어. 우리 집사람 이름이 김영란인데 내가 야, 너 때문에 정말 과한 선물은 못하게 하지. 그게 넘어가면 안 돼. 그건 뇌물이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뇌물 줄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뇌물을 주시진 않지. 야, 이거 너 좀 줄게. 이거 어떻게 좀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지. 하나님의 선물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이 선물 중에 무조건적인 선물이 굉장히 많아요. 자연이죠, 자연. 우리가 자연을 보고 감탄하고 막 그러잖아. 그렇잖아요. 이게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거야. 자연은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보고 너무 아름답다. 너무 그걸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만들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 얼마나 감사합니까? 폭포 같은 거 보면 사람들이 막 감탄을 하지. 뭐 나야가라 폭포라든가 무슨 뭐 이과수 폭포라든가 뭐 아프리카에 있는 뭐 빅토리아 폭포라든가 이거 보면 막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놀라워하는 폭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어. 전 세계 사람들이 그 폭포를 보고 막 감탄을 합니다. 세상에 이런 폭포냐? 그 폭포가 뭐 크지도 않아. 제주에 있어. 여러분 한 번은 여러분들 가봤을 거야. 제주 천지연 폭포라고 있다고. 이 천지연 폭포를 왜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놀랍게 여기느냐? 산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어디로 떨어져? 바다로 떨어져. 그런 폭포는 전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가장 놀라운 것은 바다와 산을 끼고 있는 것을 그렇게 놀랍게 여겨요. 대부분 외국은 바다면 바다, 산이면 산이야. 근데 한국은 바다하고 산이 붙어 있고 도로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산에서 떨어지는 그 물이 바로 어디로 가? 바다로 떨어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주신 선물이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지요. 자연만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에요? 가족도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선물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님이랑 둘이 시작을 했는데 벌써 몇이 된, 정말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몇이야? 1 더하기 1은 몇이야, 여러분? 뭐 다른 게 있을까봐 그러는 거야? 1 더하기 1은 산수 기본적으로 둘이야. 그럼 나하고 우리 집사님 만났어. 그럼 둘로 끝나야 돼. 근데 둘을 더 낳았어.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4이 됐어. 근데 이놈들이 또 짝을 얻어왔어. 6이 됐어. 그리고 또 손주를 낳았어. 7, 8, 9. 9명이 됐다? 1 더하기 1이 몇이 됐다? 9이 됐지. 9만 돼? 여러분들은 더 많을 수 있어? 24도 되고 36도 될 수 있어? 여러분, 그거는 산수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수학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야. 그 정말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은 이 구원의 선물, 그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께 받는 선물을 우리가 무조건적인 선물을 우리가 무엇으로 받았죠?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찬송할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찬양합니다. 그렇죠? 근데 동시에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 말씀 함께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근데 이 구원이, 그 은혜가 조건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받은 선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 상하고 선물하고 무엇이 달라요? 상은 잘해야 받아. 선물은 잘해야 받습니까? 여러분, 잘한 게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가 너무 더 깊고 크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땐 무엇과 무엇으로 받자?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 제가 여기도 교회에 있으면서 청년 사역을 꽤 오래 하는 바람에 주례를 자주 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주례를 이렇게 해보면 애들이 계속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연애 때부터 결혼해서 1년, 2년, 3년 이게 쭉 과정을 이렇게 봐요, 내가. 그냥 열심히 둘이 봉사하다가 그거 함께 결혼을 해. 그래가지고 막 결혼해서 시작을 해. 그래서 1년, 2년, 3년 때까지는 괜찮아. 근데 4년, 5년 지나면 이놈들이 따로 와서 나한테 막 얘기를 해. 둘이 좋을 때는 안 와, 나한테. 근데도 5년, 한 10년 살면 나한테 갖고 와서 지 와이프 얘기도 하고 남편 얘기도 해요. 그렇게 죽고 못 살았는데. 근데 이게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참 재미있는 현상을 내가 발견을 했어. 신혼 때는 한 결혼 3년 때쯤에는 남편이 뭐를 사갖고 들어오면 그렇게 고마워한다. 나를 위해서 이게 사다 줬다고 고마워. 꽃 한 송이를 줘도 고마워하고 뭘 사다 줘도 고마워하고 그렇게 고마워해. 근데 4년, 5년 지나봐봐. 내가 보면 이거는 여자한테 조금 문제가 있더라. 남자들이 뭘 사갖고 결혼해서 한 10년쯤 지났는데 뭘 사갖고 들어가잖아. 그러면요 딱 열어보고 여자들이 뭐라는 줄 알아? 그들은 너무 고마워요, 너무 이렇게 했는데 10년쯤 지나면 얼마 주고 샀어? 이렇게 물어. 이거 얼마 줬어? 아니 선물을 여러분 가격으로 왜 따져? 그래서 남자가 아무 생각 없이 얼마 줬어? 그럼 미쳤어? 어디서 샀어? 당신 정신 나갔어. 이거를 돈 주고 사갖고 이런다. 그러면 그 아이가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내가 결심 하나 했죠. 뭘 결심했는데 다시는 선물 안 한다. 내가. 선물하고 좋은 소리를 못 들어. 근데 외국 사람들은요 선물을 하잖아. 외국 사람들 참 그거는 나 이제 배우고 싶더라고. 젊어서나 나이 들어서나. 그 외국 영화 같은 데 보고 이렇게 보면요. 그리고 실제로 외국 사람들은 나이가 다 됐어. 둘이 지팡이 간신히 짚고 다녀. 근데 그 남자들이 배워야 돼,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이제 미국 사람들은 다 단독주택 살잖아. 가을이 되면 꽃도 막 피잖아. 그럼 들어갈 때 길거리에는 꽃이라도 하나 꽂고 가.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 와이프한테 이렇게 내밀어. 두 분이 곧 쓰러질 것 같아. 알아요? 늙어가지고 나이 들어갖고 완전히 쓰러질 것 같아. 근데 그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꽃을 주잖아. 그러면 그 할머니도 곧 쓰러질 것 같아. 달링, 하니 막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볼을 맞추고. 난 그게 그렇게 보기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꽃 하나잖아. 꽃. 그것도 산 것도 아니야. 집에 오다가 길에서 그냥 꺾고 온 거야. 우리가 배워야 돼, 여러분. 이 남자들 아멘 해야지 왜 아멘을 안 해? 그걸 해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 인간아,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너랑 살아주는 게 어디냐?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고 감사를 받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어떻게 받는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
여러분 아침에 눈 떴으니까 오늘 나온 거죠. 그렇잖아. 눈 떴으니까 그 눈 떴다는 건 살았다는 거야. 알아요?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데 눈을 안 뜨고 계속 누워서 3일 4일 누워있으면 갔다가 묻는다고 사람이. 알아? 근데 눈을 떴다는 거는 살았다는 거야. 살았다는 건 뭐야? 밤샘 우리가 숨을 쉬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가 숨을 쉰 거지? 그 공기를 누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숨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깨어있음을 감사하십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에게 제가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70이 넘었어요. 동기 목사님이거든. 근데 며칠 전에 사진을 하나 보내와서 깜짝 놀랐다. 눈이 막 그냥 시퍼렇게 되고. 뭐 무슨 일이에요? 내가. 아유, 목사님 말도 하지 마. 무슨 일이에요? 뭐에 이렇게 된 거예요? 얼굴이 막 시퍼렇게 되어들었어. 누구한테 맞았어요? 집에 누가 들어와서 나갔어요, 내가. 강도한테 맞은 얼굴이. 아유, 목사님 말도 하지 마. 나 어젯밤에 죽었다 살아났어. 아니, 무슨 일이 있었는데? 누가 강도 들었어, 내가 그랬더니. 아니,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고 했는데 넘어졌다는 거야. 왜 넘어졌어요? 왜 넘어졌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 있잖아. 눈을 떴잖아? 벌떡 일어나지 말고. 의사들이 얘기해요. 일어나서 앉아있으래. 정신이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움직여서 한 1, 2분 있다가 움직이래. 그냥 늘 그래왔듯이 새벽에 눈을 뜨고 화장실 간다고 일어났는데 뭐 때문에, 뭐 기립성 저혈압이 있을 수 있고 뭐 때문에 원인은 몰라. 넘어졌는데 엉덩방으로 찐 거야. 털썩 조져 앉아서 엉덩이 완전히 막 그냥. 그러면서 털썩 앉고 넘어졌잖아. 넘어지니까 어깨를 또 댄 거야. 의식 없이 어깨에 떨어졌어요. 어깨에 힘줄 나갔고. 그리고 또 부딪힌 거지, 이쪽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 나올 때 눈뜨기 밤뜨기 나와서 나오는 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연세가 있으시면 서두르지 말고, 눈 떴다, 내 숨 쉬는구나. 몸도 움직여봐. 움직인다. 할렐루야.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시라고. 아셨어요? 왜? 하나님의 주신 것을 우리가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선물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도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사도행전에 사마리아 성에 말씀을 전해 성령으로 충만하자 마술사 시몬이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선물로 주신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요구하지요. 그것이 사도행전 8장 18절로 19절에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럴 때 베드로가 이같이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말씀 함께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돈 주고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오직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가을날에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주신 많은 그 선물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읽은 책 중에 그래도 그럴 수 있네,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뭐냐면, 나는 홀가분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 영길이라고 하는 이 교수님은 미국 칼빈 대학교에서 여가학을 가르치시는 여가학 전문학자예요. 나는 여가학이 있다는 것도 처음 들었다. 여러분 들어봤어요? 근데 이전부터 미국의 칼빈 대학교에서는 여가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가라는 게 뭐예요? 쉼을 연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분은 40년간 여가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입니다. 현재는 인디애나 대학의 종신 교수로 계시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신 것을 왜
여유 있게 누리지 못하고 각박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막 마음이 급하고 조급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래서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이 가을에 하나님의 주신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전도서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전하는 그 말씀 중에, 그 전도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3장 12절로 13절 말씀 함께 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미루지 마세요. 지금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내일 기뻐할 거야, 내일 즐거워할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 여러분, 지금 기뻐하면 되지 왜 내일에 이따가 그런 생각하지 마. 지금. 여러분, 배고픈데 나 조금 이따 먹을 거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배고프면 그냥 달려들어서 먹잖아. 여러분, 기쁨도 미루지 마세요. 내 이 기쁨을 놓치지 않겠다, 이 감사를 놓치지 않겠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선물들을 누리고 또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올가을에는 환하게 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가요 중에 올가을엔 사랑할 거야 이런 가사도 노래도 있었는데, 올가을엔 기뻐할 거야, 올가을엔 감사할 거야,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누리며 살 거야, 얼굴이 활짝 피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봐도 아직 덜 폈다. 여러분, 일베베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후 예배 오는 성도들도 성령이 충만해지고, 3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모든 예배마다 성령이 충만하고 얼굴에 기쁨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모두가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큰 구원의 선물을 늘 잊지 아니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숨쉬고 먹고 마시게 하고 일하게 하시는 것도 늘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을에 하나님의 주신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가족도, 이웃도 우리에게 큰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 문제 가운데, 질병 가운데, 가난과 저주와 염려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응답을 누리며 건강함과 형통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더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문제가 떠나가고 가난 저주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응답을 누리고 건강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악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응답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형통함이 넘쳐나게 될지어다. 물질의 복이 넘쳐나게 될지어다. 주의 벌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고 건강하게 될지어다. 치임 없게 될지어다. 우울증,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의 염려, 걱정, 근심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조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